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실패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구원받았다. 앤 그레함 로츠라는 목사님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한 연로한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목회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냐고 질문하니까 청중이 침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라는 거죠. 실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실패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람을 피우고 불륜 행각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돼서 잡혔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용서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간음한 여인이 율법주의자한테 잡혀가지고 법대로 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자를 심판하고 이거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8장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공의 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리, 제사장들의 비리를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너무 깨끗한 분이 나타나니까 제사장들의 비리와 그들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예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을 때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1등짜리가 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비교도 당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고발할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로마법을 이제 위배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이 여인을 사형 집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깜빵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뭘 선택하든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해라.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를 살려내는 것도 문제고 돌로 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돌로 치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여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가늠했을지라도 네가 진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실수, 그 실패 때문에 물론 율법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 이끌려 왔든지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다가 무너져서 예수님께 왔든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이란 테헤란 그 왕궁에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는데 처음 이제 왕궁 궁전을 디자인할 때 벽에 큰 거울을 붙이려고 했는데 프랑스 파리에다 거울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거울이 오다가 이제 파손돼 가지고 못 쓰게 됐는데 건축가가 그 깨진 조각들을 잘게 부순 다음에 하나하나 벽에 붙였는데 이렇게 깨진 작은 이제 거울 조각이 모자이크가 되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깨진 유리 조각이 있지만 건축가가 이걸 살려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결점, 우리의 좌절과 절망까지도 하나의 아름답게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오늘 우리가 소불고기 그 뭐죠? 소불고기 그 뭐라고 하죠? 덮밥.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메인 요리가 좋으면요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예수님이 메인입니다. 메인. 근데 마귀는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네 친구들 잘 나가는 거 봐라. 네 옆집 새롭게 인테리어는데 5천만 원 들였대. 너네 집 쓰레기 아니야? 뭐.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예, 그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인생에 이제 실패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모세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셉슈트라는 이집트에 이제 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양자를 드립니다. 모세를 양자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애굽의 역사에 대해 대박해요.
군대 통솔 능력이 탁월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야지. 그 정도로 자신감이 강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3절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7장 23절)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40이 되니까 이제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다 축적시켜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한번 힘 좀 써보자 했는데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그네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못 살아남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40년 지나니까 모세의 어떤 자신감이 깨지고 자아가 무너진 거죠. 80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인생 다 끝났는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나는 텄습니다. 나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나는 못합니다.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전쟁에 나가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학문과 경험과 그 탁월한 어떤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40 될 때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뜨리신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배웠던 그의 학문과 지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모세밖에 글을 몰라요. 몰라. 야곱의 자손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죠.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모세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순종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 죽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순종 못 하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더 광야, 빨리 항복하시고, 빨리 무너지시고, 빨리 하나님께 두 손 들어야 돼요. 아니면 뺑뺑이 돕니다.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모걸 하면 좋죠. 모걸. 근데 걸 하면 뺑 돌아가죠. 윷놀이도 뺑 돌아가면
힘들죠. 인생도 뺑 돌아가면 힘듭니다. 빨리 모, 걸, 윷 그렇게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종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옳은 것 같은데요. 그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두 손 들 때까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엄청난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대, 뭔가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어느 날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빈 배로 항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 항상 250척의 배가 있었어요. 항상. 근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다는 것도 기적이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거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그러니까 실패자의 배죠, 올라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근데 베드로가 순종해요. 원래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원래 고기가 다 밑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떤 센스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이거 빨리 이거를 감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그냥 좋은 일이 있나 봐, 이게 아니라 분석 들어가야 돼요. 분석.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감사가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왔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감수성이 예민하고 드라마를 많이 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나쁜 짓 하다가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회개도 하고, 아니면 차 속에서 이동 중에도 회개가 터집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839페이지. 839페이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나서 회개하는 시예요. 이게 처절한 고백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여기서 상한 심령은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하트가 아니에요. 브로큰 스피릿. 우리 영이 깨져야 돼요. 우리 영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이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길을 잘 갔던 사람이 펠라기오스예요. 펠라기오스. 그 사람은 술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도 많이 했지만 항상 어거스틴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펠라기오스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람 따라 능력이 달라 그랬어요. 펠라기오스가. 왜? 자기는 한 번도 술 마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술 마신 적이 없는, 한 번도 나쁜 짓 하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다 죄인이잖아. 다 죄인. 여러분, 대학에 떨어져 보고 실패를 경험한 그런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한 번도 빵점, 그러니까 한 번도 뭐 틀리지 않고 100점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이 잘 가르쳐요? 실패한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제가 다니던 영동중앙교회 서울대 대학원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친구를 가르쳐 줍니다. 수학을. 너 이거 왜 몰라?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 이걸 모를 수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루트 2는 1.414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1.414야?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야, 결국은 파탄 났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실패한 사람은 알거든,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목회자가 왜 사고도 당하고 질병에도 걸리고 왜 산전수전 겪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성도들을 이해하죠. 성도들이 왔는데 죽어도 돼. 너네 정죄의 대상이야. 교회 오지 말았어야 돼. 왜 왔어? 다치지 말고 사고 내지 말고 좀 좋은 모습으로 오지. 왜 인생 개차반 돼가지고 교회 오는 거야? 목회자 피곤하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목회자도 깜빵 보내고 목회자도 병원에서 막 몇 년씩 막 고생하다가 목회하게 되면 긍휼이 가잖아요. 긍휼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목회자 중에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몇 사람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모세, 어거스틴, 칼빈, 루터.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꼭 필요할 때 머리 좋은 사람 주님이 쓰셨어요. 주님이. 모세 시대에 한번 썼어요. 엘리야 별로 머리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성경을 안 쓰죠. 그렇죠? 엘리야는 기적만 나타내잖아요. 기적만. 불 뭐.
모세는 다 합니다. 능력도 내리고 성경도 기록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고비 때마다 뛰어난 학자를 세우세요. 뛰어난 학자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누구를 울거먹고 사냐면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보다 더 탁월한 목회자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왜 겸손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법도 공부하고 모든 언어를 다 공부하고 신학도 탁월했는데요. 왜 겸손하냐면 칼빈은 26가지 병이 있었어요. 몸에. 교만할 수가 없죠. 항상 아프니까. 그래서 이 칼빈은 결혼도 미망인하고 했어요. 처녀하고 결혼 못했어요. 아니 코도 삐짝하고 늘 환자처럼 보이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머리 똑똑하고 성경 많이 한다고 결혼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칼빈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칼빈이라는 존재는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내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 마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큰 목사님들 무덤 진짜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보면 무덤이 멋있잖아요. 대리석으로 쫙. 존 칼빈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칼빈의 무덤인지 아니면 지나가던 강아지의 무덤인지 모를 정도로 형편없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무덤이 아닌데 이게 칼빈 무덤인데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겸손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칼빈 덕분에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칼빈이 자기 말했어요. 칼빈은 바울이 말한 걸 그대로 말한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칼빈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생각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전해야 돼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세요. 성령이. 자기 생각을 전하면 그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들, 자기의 꿈을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 작업을 끝내버리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높이면 여러분 막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 자랑하면.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 인상 쓰고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목회한다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기칠 수가 없어요. 너무 성도들이 똑똑해. 진짜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피곤해요. 피곤해. 여러분 때문에 제가 피곤해. 네, 어려운 거 질문할까 봐.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패는 예수님 만나는 좋은 기회다. 실패는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주셨다,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율법 학자들에게 끌려왔을지라도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축복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면 우리 인생은 대박난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